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믿고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고 드리면 우리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뜻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드리는 자의 자세, 받는 자의 자세는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예배는 더 강하여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암흑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전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꾼 대역사를 가져온
이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가 몇십 배, 몇천 배, 때로는 몇만 배 더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은 매우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힘을 얻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 왕 엘바알의 딸이었는데 이 시돈 왕은 바알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딸을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 보낸 것은 일종의 선교사로 보낸 것과 같았습니다. 그 뜻대로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후에 그 나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을 다 흘려버리고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그리고 대신에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불러와서 바알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진노하셔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곡식은 말할 것도 없고 풀도 말라가고 먹을 물도 없어서 심지어는 아합 왕까지 물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이런 저주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그 백성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바알의 신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판가름합시다.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부르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의 신이 참신인지 대결합시다. 그 말을 아합이 받아들였어요. 그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합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께 말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시오. 그런데 불은 사용하지 마시오. 불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늘에서 불 내리는 신이 참 신인 것을 판가름합시다. 백성들은 그 말을 옳다고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결이 시작이 됐어요. 850대 1의 대결입니다. 850명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뒤에는 권력이 있었어요. 아합과 모든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드디어 두 그룹이 대결하게 됐어요. 먼저 숫자가 많은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시작하시오.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가 될 때까지 부르짖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아마 당신들 신이 묵상하는 모양이다. 당신들 신이 아마 바깥 출입을 한 모양이다. 아니면은 당신들 신이 잠자는지 모르겠다. 더 큰 소리로 부르시자라. 저들은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원래 저들이 하던 식으로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부러지렸지만은 저녁 소재 시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이제는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백성들 다 모이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내려 주실 것을 확신하고 백성들 가까이 와서 보라고 다 가까이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돌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이때는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남방까지 모든 지파를 다 대표해서 12돌을 치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한국에 기도원마다 민족 제단들이 있어서 민족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정에도 민족 제단을 만들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도 예배 시간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민족 재단도 다 없어지고 오늘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도 재단을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가정재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교회 재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대신하는 재단을 우리가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재단을 쌓은 후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렸습니다. 송아지의 각을 떠는 것은 내장을 다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짓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 둘레를 도랑을 밟습니다. 곡식 2세아 종자를 심을 정도에 있으니까 아마 이만큼 넓게 판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는 물을 길러오게 합니다. 물 4통을 길러오게 했는데 그 4통을 다 붓고 또 4통을 길러오게 하고 또 4통을 길러오고 3차례나 12통을 길러와서 재물 위에서부터 나무 그리고 다 물이 흘러서 도랑을 가득히 채울 때까지 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 내려주시면 재물이 젖어 있어도 나무가 젖어 있어도 하나님이 불이 다 태울 것이고 도랑의 물까지 하나님 다 태우리라. 그런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불이 핥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민족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후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땅에 소나기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제사는 이처럼
영적인 회복을 주실 뿐 아니라 영적인 회복 후에 놀라운 축복의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교훈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8장 33절에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자,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송아지는 제물 중에서 가장 값진 제물입니다. 오늘 이런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도 값싼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값없이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값을,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제물을 드리되 죽여서 각을 떠서 드렸다고 했어요. 오늘 내장을 다 버리고 깨끗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제물을 각을 떠서 드린 것은 죽여서 온전히 드리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질은 나와 이제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물이 없어서 왕도 물을 찾아 헤매는 이런 때에 물을 한 통도 아니고 12통을 길어다가 부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물을 길렀는지, 그 물을 어떻게 그 높은 산까지 가져다가 부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요, 갈멜산까지 차를 타고도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 산 어디에서, 아래 어디에서 물을 12통이나 길러다가 부었습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믿음으로 부은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친 것입니다. 이 당시에 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고, 송아지와 같이 우리 자신이 제물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의 땀과 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땀과 눈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부으면 하나님이 다 핥아 주실 걸, 하나님 다 받아줄 걸 믿고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또한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 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믿고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제가 주의 종된 것과 그리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할 때에 하늘로서 불이 확 내렸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원래는 나무에 불이 붙고 재물을 태우는 것인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기 때문에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그 다음에 돌을 태웠다고 그랬어요. 흙을 태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도랑의 물을 다 핥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핥았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랑의 물까지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위로부터 강력한 불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온몸까지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을 다 불태웠습니다.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고 도랑의 물까지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불로 태우신 것은 죄를 소멸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의 신을 섬기는 그 추악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소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는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게 하십니다. 이런 제사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큰 비를 주셨습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불로 응답하신 후에 큰 비를 주셨습니다. 이 비는 은혜의 비입니다. 이 비는 축복의 비입니다. 이 비는 그 백성을 살리는 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불을 내렸어도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다시 올라가서 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 사환에게 가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나 보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가라. 여러분 7번까지 갈 때 금방금방 갔겠어요? 그는 오랫동안 비를 주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사안에 7번째 가서 보고 소리칩니다. 구름 한 점이 일어나서 일어나나이다. 구름 한 점이 일어나나이다. 그때의 사환에게 말합니다. 너 빨리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가라고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도 비의 응답을 더디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구름 한 점이 떠오를 것이고, 그 구름 한 점이 큰 비가 되어 내릴 것이고, 그 비가 우리를 살리고 그 비가 우리에게 복된 장맛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비가 필요합니다. 축복의 장맛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축복의 장막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장막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고,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축복의 장막비가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후손에게까지 쏟아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후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재단을 다시 수축합시다.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예배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각을 떠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우리의 땀과 눈물을 쏟아바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불로 응답하시도록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를 뜨거울 때마다 우리의 몸이 뜨거워지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면 반드시 소나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소나기를 주시면, 하나님이 소나기를 주시면 마른 땅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가난이 물러가고 병이 물러가고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민과 우리를 낙심케 하는 문제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맞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제목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불 내려 주시옵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소나기를 내려 주옵소서. 축복의 소나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